안녕하세요. 느림보입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어서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치 고무고무 열매처럼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열매로 생각할 수도 있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은사,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은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좌절을 맛본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도 없고 거절과 침묵이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부조리,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산 비탈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시스포스처럼 우리는 기도의 여정 속에서 다른 모든 희망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미끄러져 내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 되심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유일한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기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냐면요, 성경은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 온전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이 희망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열매를요, 총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을요,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서 누리나요?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안정감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흔들리고 비바람치는 이 풍파 속에서 기도합니다. 안정감은 등대에서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등대가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풍파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잘 누려지지가 않아요. 제이씨님께서 그의 위대한 강의 예배 영상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림인데요, 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이와 같아요. 비바람치고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배가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풍파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좌절하고 그저 낭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그림 속에서, 이 기도라는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안정감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니 기도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바다 속에서 언제나 가라앉고 흔들리고 불안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물 위로,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걸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 걸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기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바로 안정감을 주고, 이 안정감이 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열매는 영적 충만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 휩싸이고 이리저리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은 무게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게감을 얻게 돼요. 영적 충만함,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채워지게 되고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게감을 가지려면요, 먼저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이 그릇을 비워내야 돼요. 기도의 과정, 기도의 여정은 결국은 덜어내기, 비워내기입니다. 나로 가득한 그릇을 비워내고 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탑을 쌓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가득 채웁니다. 비워진 그릇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기도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혼잣말 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세상과 소통하지도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탑을 쌓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탑을 무너뜨리세요. 우리의 기도탑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기도를 조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빈 그릇이 바른 기도로 채워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눈물만을 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신음소리와 타인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에 담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서 이 땅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눈물도, 남극의 눈물도, 이 땅의 바다 생물의 눈물도, 이 땅의 육지 생물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에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도를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요, 영적으로 기도가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기도의 세 번째 열매는요, 이 기도의 열매가 외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기도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땅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명령을 말로만 명하시지 않고 먼저 몸소 실천하고 순종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융합됐어요.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기도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으로 분주하고 지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사귐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요? 이 섬김의 자리로 흘러가게 됐던 것이죠. 기도가 고여있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섬김은요,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안정감을 누리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예수님이 먼저 맛보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섬김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갔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연결되는 이 순환을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하나로 이어져요. 기도는 결국 사랑이 자라나는 견고한 터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세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네 번째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안정감을 맛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이라는 실천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열매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죠.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요.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던 잣대와 기준을 거둬들이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긴 자,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자라는 이 자각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예전에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렌즈, 우리의 안경, 우리의 눈이 뒤집히는 거죠. 전에 없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세상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은 그저 쳇바퀴죠. 우리의 청년들의 삶은 이 그림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 알바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성적을 얻어야 하고 좀 자취하기 위해서 싼 방을 구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다양한 심지어 외모도 가꿔야 하고 무언가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해요. 이것만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세상이 주는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낱개로 파편화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나 개개인의 삶으로 딱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분투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와 성별과 나이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까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생명체가 그리스도 안에 안겨져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새로운 눈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그림이 저녁으로 보이시나요? 새벽으로 보이시나요? 네, 둘 다로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어스름한 흐릿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 수 있어요. 무언가 불분명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열매를 통해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되는 자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성들이 더 선명해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안정감을 누리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나와 너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 세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